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네, 씩씩하게 한번 보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108이라는 숫자가 108번뇌와 깊이 결속되어 있는데 네. 흩어진 마음과 네. 뜻하는 증생의 근본 번뇌를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육군과 육질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해서 번뇌를 뜻한다고 하는데 깊은 뜻을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108번뇌에 대해서 깊이 자세한 네. 내용을 뜻합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질문하신 건 뭐냐면 108번뇌 그러잖아요. 108번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108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셨네요. 우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길로 나가려면 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많잖아요. 잡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죠? 잡념? 잡념은 어디서 생기는가? 아까 두뇌공학 얘기 말씀드렸죠? 두뇌공학. 잡념이 자꾸만 많이 생긴 이유. 그건 왜냐하면 안이비설시, 눈, 귀, 코, 잇, 몸이 색성양미촉법을 인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 그 사이에서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정보거든요. 찍히는 거니까. 눈으로도 찍고 귀로도 찍고 코로도 찍고 혀로도 찍고 다 찍고 온몸으로 다 찍으니까 안이비설신의 6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감각의 대상이 온통 다 하지만 84,000가지 번뇌라고 하지만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눈, 귀, 코, 몸을 잘 간수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얼핏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아주 기업체마다 미국엔 기업체가 많으니까 그런 걸 개발을 많이 한다고요. 아이디어를 개발 많이 하고. 근데 그 학자는 뭔가 하니 옛날 얘기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올바름이란 것만큼 성공을 담보로 하는 또 다른 방책은 없다. 그렇죠. 그런 책을 써가지고 히트를 치는 거예요. 바르게 굴어라. 올바르게 생각하라. 올바르게 행동하라.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간다.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는 법이 없다. 맞는 말인데도 가장 진리잖아요. 그죠? 온고이짓이냐. 가장 오래된 얘기인데도 뭐죠? 가장 지금 지금에서 나와서 또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이비설시로 색성향미촉 볼 때 바르게 보고, 그러니까 팔종 정견, 정사,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쟤는 넋이 나갔어. 넋이 나간 여자들이, 대표적인 여자들이 쇼핑을 갑니다. 이렇게 쇼핑을 갑니다. 그러면 보는 게 아주 근사한 게 많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휘황찬란하고 눈이 저런 것도 있어 막. 그럼 그땐 살짝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자기를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그런 다음에 되죠. 에라 모르겠다 뭐죠? 카드를 뿍뿍 긁어버리는 거죠. 뿅 가버리니까 외경에 팔려버리는 거라니까. 바깥 세상에 팔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 맞는 게 문제 아니라 눈, 귀, 코, 몸이라고 하니 감각기관이 진짜 도둑놈이라니까요. 신수육적고로 부처님 말씀 이 몸이 6마리의 도둑을 따르는 거로 패망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보고서 다 팔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공이 튼튼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번뇌, 그러니까 번뇌 총칭이 6가지에다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이비설신에다가 색성향미촉법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6이 되잖아요. 36의 주랭랑이란 말도 있지만 36인데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전생에도 살았잖아요. 현생에도 살고 있고 미래도 산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총칭해가지고 그걸 총망나니까 곱해보니까 얼마야? 108이 되는 거예요. 108이. 그래서 108염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근데 번뇌가 108개만 되겠냐? 그게 아니죠.
온통 다 번뇌죠. 눈, 귀, 코, 몸으로 팔려가는 건 다 번뇌예요. 눈, 귀, 코, 몸으로만 이 빨려가는 건 다 번뇌라니까. 다 번뇌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게 108염주가 나온 이유도 있는데 뭐가 있는 거 아니? 그 부처님 당시에 왕이 하나 있었어요. 이 왕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세존이시여, 나는 이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온종일 일이 많은데 도무지 법당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아이 대왕폐하, 당신은 너무너무 말이야, 대왕이시여, 당신은 너무너무 바쁜 걸 내가 잘 압니다. 그런 말이지. 목관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목관자 나무 열매가 동글동글하고 단단하니까 그 열매를 좀 따오라고 그래서 108개를 끼시오. 꿰어가지고 108개를 꿰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리면서 자꾸만 마음을 모으게 되면 그것도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에센스에 모든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모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마음이 모이면 그게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게 은혜야. 이 세상이 다 은혜고 부처님 나라라고. 근데 다만 뭐라? 정성, 간절함, 지성, 정신일도, 사랑,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 아무나 시험에 뽑아주나? 아무나 무슨 부자가 되나? 부자가 되려면 뭐랬지? 마음볼 똑바로 써놨다니까. 아무나 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잘 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아무나 잘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108번뇌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눈, 귀, 코, 몸, 또 무슨 뭐 나의 어떤 안이비설신이 생각이 어떤 일으키는 그 도둑놈이 있어. 내 환경을 깜빡 잊게 하는. 그때 내가 미치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이게 그 정산매와 사산매가 있거든. 부처님 길 갔냐? 노름에 미치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미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도가 있어. 사도가 집지실도한 필입사론이라 절대로 뭔가 아니 욕심 물리고 탐착을 부리고 독심을 내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 집지실도하면 필입사론이라 필이 뭐라? 삿된 길로 접어들게 되나이라 이랬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얘기해봐. 네. 안녕하세요. 네. 최명도정입니다. 그 주택에 대한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네. 제 동생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는 그 전셋값이 하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적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올랐지. 동생하고 같이 가서 보다 보니까 전셋값이 내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역시 집이 있었다면은 네. 비싸게 받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집값이 좀 전셋값이 팍팍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는 항상 뭐 안정화 정책이다 해서 집값을 뭐 내린다고 이렇게 항상 매스컴에 떠들고는 있는데 네. 정말 내리지는 안 하고 네. 또 막막하게 지방에서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올래니까 네. 또 집을 얻기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 그 스님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간에 박수. 하여간에 뭐 질문을 받다 보면요, 뭐 내무부 장관일, 뭐 교육부 장관일, 뭐 주택부 장관일 이걸 다 내가 알아야 되네 이거. 이거 참 정말. 요즘에 뭐 카드 얘기하는 카드 회사 사장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재미나게 재미납니다. 네, 아는 대로 하여간에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 뭐 평상시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제가 외국의 일본, 미국 같은 데는요 집을 잘 사지 않죠. 미국은 집을 잘 안 사요. 뭐 산다 하더라도 모계지 아세요? 모계지? 내가 집을 이렇게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그 돈을 이제 빌려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20년 상환, 30년 상환 해가지고 계속 갚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우리나라하고 좀 패턴이 다르죠. 그게 사실 서프라임이라는 게 그래서 온 거예요. 미국은 내가 만일에 차
참 기가 막힌 거죠.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이 100만 달러다 그러면 쓰다 보면 감가상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참 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직장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기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지만은 100만 달러짜리는 100만 달러를 다 줍니다. 집 사는 값을 다 주고 그 회사 이제 뭐 담보로 그 집을 가져가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는 보통 반값에 약간 넘는데 그거에 뭐라 또 반밖에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교적 경제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외환 위기가 오고 하는데 환율 뭐 문제가 오고 한데도 비교적 그걸 잘 넘어가고 있는 게 완전히 그 부동산에 대한 뭐죠? 감정가 그 이하로 대출하는 그런 것들이 역할을 크게 합니다. 미국은 완전히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은행이 거덜난 게 1000개가 넘었대요. 1800개나 지방은행까지. 옛날에 우리 IMF, 미국판 IMF예요. 첫째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먼 과거로부터 너 집 한 칸 없는 서러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산다 그러면 전부 다 집 한 칸이라도 있어야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아직 그 좀 천민자본주의라고 할까? 아직 이 자본주의라는 게 성숙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 들었으면서 개발 계획을 하고 막 해나오면서 이게 이제 흥기해가지고 지금 5, 6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사실은 지금도 매년마다 주택정책이라는 걸 보면 옛날에 경제 기사 같은 걸 쓰다 보면 그런 많이 이제 옛날 예를 들면 매년마다 나라에서 뭐 건설부 요즘에 뭐 국토부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예측을 합니다. 얼마 정도 주택이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게 또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또 건설회사가 많아요. 이 건설회사가 뭔고 하니 아파트를 지어 팔아야지 또 뭔고 하니 아파트를 지어서 적정한 수익을 남기고 팔아야지 그 회사도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부수되는 하도급 업체랑 하나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다 노가다 쉽지 않죠. 저도 집을 여러 채 지어 살잖아요. 피부로 와서 느끼는 가장 실물 경제라고 하는데 실물 경제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게 돈이 풀려야 되거든요. 이게 집을 짓고 막 해야지 맨 밑바탕까지 해야지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쇠주라도 한잔하면서 기분 좋게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팍팍한 이유가 뭐하니 지금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180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 대기업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거 해봤다 또 날리는 게 아니냐. 부동산 경기를 풀어야 된다. 항상 그러게 부동산 경기를 풀어야 된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투자가 돼야지 뭐죠? 그게 투자가 돼야지 거기 인부들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면서 그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투자가 돼야지 임금도 높아지고 먹고 살게 되고 돌고 하는데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팔리냐 이거죠. 팔리지도 둘이 환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도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다. 누가 사겠어요? 집값이 지금 많이 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세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참 이게 오늘도 그렇게 나왔던데 정말 국민을 옛날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이 그랬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런데 지금 뭐냐면 관료라거나 뭐 오늘 해피하란 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관료들의 세계와 그 다음에 그걸 결탁돼 있는 이른바 말하면 관료들하고 인허가를 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인허가를 내야 되니까 전부 다 그냥 그 기업가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걸 이른바 말하면 기득권 계층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무원 한 번 들어가면 철밥통이잖아요. 정년퇴직까지.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동석이도 뭔고 하니 그냥 들어가려고 수십 대 이제 서울시 공무원 동석이 들어가려고 60대 1인데 다 대학 졸업생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건 조금만 가다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나와야 되니까. 40, 50대 무슨 40, 50대까지 안 돼요. 명퇴를 다 받잖아요.
지난번에 KT가 보니까 KT가 명태를 8,500명 반다고 나왔대. 숫자가 맞죠? 얼뜻 반대. 8,500명을 잘라내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한몫 받고 나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또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집을 산다는 개념보다 무슨 말씀이 하겠죠? 뭔가 우리가 뭔가 좀 이제 미국의 대공황도 마찬가지야. 향신료, 유럽의 향신료 시장도 마찬가지야.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뭐라 이게 더 이상 돈이 돌지 않아 사질 못하면 팡 떨어져 버리면 대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를 갖다 집을 산다. 전셋값도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뭔가 하니 집 한 채 사가지고 세 받아먹고 살지. 이런 스타일의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떨어뜨리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뭐냐면 관료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뭔가 지금도 저 바다에 빠져 돌아가신 저런 분들 저거 그냥 넘겨서는 안 되거든요. 위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혁신을 해야 되는데 또 조금 지나가면 그냥 물에 뭐 빠지면 조금만 좀 잠잠하잖아요. 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런 국토부의 모든 정책 같은 것들도 주택 정책 같은 것도 정말로 아주 미묘합니다. 기업을 망하게 되면 또 어떻게 사냐? 일반 사람들이. 기업에 있는 사람이 국민인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 건설회사라거나 또 공무원이라거나 기업이라거나 무슨 국민이라거나 얘 전부 다 컨센서스가 잘 돼서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면 또 여러분 남편 아들 딸도 전부 다 뭐라?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의 개념보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가지고 뭔가 하니 내가 죽을 때 조금씩 돈을 받았으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영모계지라고 그러는가? 그 영모계지라고 그러죠. 지금 모계지란 말도 요즘에 최근 들어온 거야. 미국에 들어오잖아. 점점 조금씩 뭐죠? 외국의 제도, 발달된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나라에다 딱 주고 나라에서 일정한 돈 받아 쓰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나라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 제도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미흡한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정책 기반이라거나 이 흐름 같은 거 미국 같은 데 부패하고 그러면요 국물도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것보다 아까 아네스트 얘기했지만 정책 기반자들이 지금 빈 마음으로 정말로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복합적인 모든 게 있으니까 서로 타협과 화해의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전셋값이 지금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 사람도 조금 받고 싶겠어요? 나가면 또 구할 수 있는데 집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한도 끝도 없이 지어요. 한도 끝도 없이 지어도 뭔가 하니 그러면 이제 지으면 또 건설에다가 파산되잖아요. 망하니까. 그럼 또 값이 여러분 집을 온전히 돈 들여 지었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덤핑으로 경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산 사람이 더 편할 테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는 건설을 돌려야 되니까 집을 지어야 되고 지으면 또 망하니까 투자해봤자 헛일이니까 또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깨인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위정자들이랑 관료들이랑 감시해야 되고 투표를 할 때 제대로 뽑아야 되고 계속 뽑고 나서 그냥 그만이고 이게 아니야. 미국 같은 데는 소환제도라고 있어서 그 미국은 지방자치가 잘 돼 있잖아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 그런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게 제대로 되고 그러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너무나 부조리하고 부패한 게 많으니까 아시겠죠? 아마 점차로 뭔가 하니 나아져갈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옛날보다 지금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꾸만 뭔가 많은 그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저렇게 관심을 갖고 자꾸만 노력하다 보면 그게 자꾸만 뭔가 여론화돼서 나아져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오케이. 저 보살님.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술을 마셔가지고 근심 걱정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온 가족이 아들 때문에 편안할 날이 없어요. 술을 안 먹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깝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술 안 먹고 정상적으로 부처님 마음 닮아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게 저의 소원이고 네. 또 그 해결책을 큰 스님께서 네. 법고 울먹울먹하구나. 대통으로 해결을 한 방으로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어쨌거나 간에 박수다. 자, 이 술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뭐 이건 뭐 한두 번 질문을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인체 구조부터 생각해 보자고. 인체 구조요. 우선 보살님을 딱 보아하니 마음이 참 착하신 분 같아. 아이도 굉장히 내성적일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몸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명심하세요. 우리 몸은요, 이 육신을 가지고 무언가, 이 육신이 뭐예요? 도구잖아. 기계잖아. 머리를 쓰는 기계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기계는 쓰여져야 되잖아. 어떤 기계도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져 나왔잖아. 쓰여져야 되거든. 그래서 쓰여지면서 그 기계가 보람을 느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건요, 이 몸뚱아리가 세상에 쓰여지기 위해서 나온 거야. 보람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람을 느끼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존재들이요, 이 땅에 나올 때 전부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치를 입증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이라는 물건은 이상해서, 마약 같은 물건 이상해서, 참 이상한 인류가 만들어낸, 이건 정말로 마약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마시게 되면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C2H5OH라는 게 이게 뭐냐면 유기용매거든요. 번뇌를 녹이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녹여주는 것 같은, 일종의 자기 마음을 릴렉스하게, 마음대로 소리라도 저놈 술 먹은 놈이야 10일 안 걸어버립니다. 기분이 좋은 거지. 기고 만약에 술을 먹고 막 난리 목소리 쳐도 다른 사람은 옛날에 주폭 같은 거 소탕하자고 막 그랬죠. 오죽 안 먹겠어. 전 술 먹으면 걔니까 취급을 하니까 소리 막 치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자기가 기고만장이고 한 번도 봐. 우선 머리가 복잡한 게 단순해져 버려. 두뇌를 갖다 완전히 대뇌 심실이 마비돼 버리거든. 야, 한 번 마셔보거든. 이거 신나는구나. 두 번 마셔보거든. 야, 기분 대길이네. 이게 이제 점점 쌓이고 모이면 그게 즐겨하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턱신, 중독이 돼버립니다. 이 알코올 중독은 전 세계가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자기의 삶에 보람을 느끼는 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술을 엄청 먹던 사람입니다. 전 신문쟁이에다 기사가 안 쓰고 글이 안 쓰여지면요, 아 정말 말이죠, 담배도 엄청 피던 사람입니다. 그 글쟁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들 심정을 지금 안 봐도 알겠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방법 뭐냐면, 그 아이가 몇 살? 26살. 아, 나이가 아마 쉽진 않겠지만 스님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참 어렵다. 우선 말이지, 내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우선 그런 아이들은 미국에도 알코올 중독자를 스님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훈련소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교육입니다. 거기서 계속 과거에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을 이겨낸 거예요. 그 신앙의 힘을
입어서 이겨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소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거의가 다 교회 계통이에요. 자기들이 뭔가 하니 알코올 중독에서 정말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도를 하거나 정말 이게 안 되구나. 자기의 삶에 자기 좌표를 분명히 딱 가지게 되면 이게 내가 사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알코올 중독은 마음에서 우러나지면 고치지 못합니다. 모든 중독이 그래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삶의 또 다른 차원의 보람, 영혼을 얘기하고 현실 세계에 뭔가 어려운 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지어줘야 돼요. 공부를 시켜야 돼.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내성적이고 착한 애 같아요. 근데 말수가 없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하죠. 괴롭죠. 그러니까 자꾸만 술 마신 사람 제가 수백 명 만나보잖아요. 수십 명. 거의가 다 마음이 유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내가 이거 미래를 앞으로도 구만리 같은데 자기 자신의 좌표가 쓰게 되면 많이 완화가 되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일조일석에 되는 건 아니지만 보살님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마찬가지. 남편이 술 많이 마시는 분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마누라가 훌륭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마누라가 훌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 정말 남편이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뛰고 열심히 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뭔가 자기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고 일이 밀리고 저리 밀리고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저도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남편들을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술로 안 풀 수가 없죠. 과하면 또 문제가 나고 간이 망가지거든요. 신장이 망가지고 모두 망가지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고 방청자 시청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기 향정신성 이른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서 모르핀, 헤로인, 코케인, 필로폰 제가 그거 한번 그냥 쭉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인간의 두뇌를 몽고하니 지금 있는 우리가 스님들 가운데도 고행난행을 하잖아요. 보살님이 착하니까 애들을 귀엽게 키웠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고행난행을 하면 우리 몸은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물질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뭔가 나가면 나갈수록 뒤통수 끄는 힘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물질이 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엔돌핀이라고 하죠. 나놀핀이라고. 너무 편안하게 엄마 아버지가 키우다 보니까 저항력이 약한 거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애를 그냥 자연분만 했어요? 배 갈라놨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통계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어렵게 힘들게 어떤 데 너무 귀엽게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저항력이 약합니다. 엄마한테 마마보이가 다 돼버려요. 술에 의지하고. 이게 가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강하게 키워야 되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은 점 내가 유대인들 칭찬다고는 욕도 하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니까. 근데 그들이 참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 교육하는 철저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리 대한민국에 절에 다니는 엄마들은 아이들 절에 별로 안 내보내잖아. 그러니까 다 문제가 오는 거야. 보살님도 어렸을 때 절에 안 내보냈잖아. 당연하잖아 지금. 어렸을 때도 부처님을 딱 알게 하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목사인 마르크스가 종전 아편이라고 그랬겠어.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이 목사입니다. 자기가 보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아버지 밑에서 앉은 그 고통스러운데도 기도하고 또 웃으면서 가거든. 전부 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이게 마르크스는 아버지의 그 흐름을 잘못 이어받은 거죠. 종교가 아편이 아니라, 물론 아편은 죽이지만 종교는 사람을 살리잖아.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보살님은 지금 늦은 게 아니니까 희망을 가지고 뭔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해. 알겠지? 공부도 시켜보고 좀 꾸준히 해봐봐.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박수. 자, 질문 보살 해봐봐. 저는 성지순례를 가면 기도가 안 되고 좋은 사람들하고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스님. 네네네. 지난 그 정월에 상원사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강원도에 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월정사를 지나서 상원사 계곡을 들어갈 때 그 설경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면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정멸보궁을 올라가면서 도반들한테 여기는 이 기도가 좋고 저기는 저 기도가 좋다고 하면서 그런 말은 했지만 저는 정작 또 정멸보궁에 올라가서 삼배만 하고 제 볼일만 보고 정멸보궁 그 좋은 곳에 땅만 밟고 내려왔습니다. 네. 제가 저기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그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강남구청 가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항상 꼭 당부드릴게요. 아까 더불어 살자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라고 그러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땅을 가진 것만큼 농사를 질 수 있잖아요. 100평을 가진 100평의 농사를 짓죠. 200평이 200평의 농사 짓는 거예요. 1000평이면 1000평. 마음의 뜰학이 얼마나 넓으냐. 마음의 뜰학을 넓힐 수 있는 사랑의 크기로 마음의 뜰학을 넓히는 거죠. 바탕은 항상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 그래야지 이 땅이 발전하고 이 땅이 잘 됩니다. 근데 저 보살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니, 우리가 상원사를 갔었거든요. 눈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저 보살님 질문의 골자는, 거기 갔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산천경계, 눈이 아름답고 뭐 절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보단 뭐라 할까요? 즐거움, 자연의 즐거움. 사실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이거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죠?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 우리는 여기 나만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구도를 보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도 제가 이제 또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계도 지구가 있고 나라가 있고 대통령 있고 정부가 있죠. 그럼 이 땅을 등진 존재들이, 영혼들이 이 땅을 등지면, 제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이 영혼이 움직여 가더라고요. 막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고 막 움직여 가는데, 움직여 가는 걸 보면 어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부처님 되는 건 하나지만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 중음식이라는 거 있잖아. 영식이 동로하야. 그러면요, 이게 하나가 아직 안 된, 아직 덜 떨어진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뭔가 다스리는 체계가, 우리 염라대학이란 말 하잖아요. 귀왕이란 말하고 신장이란 말하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제가 막 날아갔거든. 나도 모르게 막 힘에 빨려서.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그러면 삼도천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정말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다 체험할 거니까. 뭐 건너가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저승의 체계가 있는 게 분명해요. 허공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나라가 있는 게 분명해. 틀림없어. 귀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찬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자, 백리밖을 내다보면 독수리의 경지가 있고,
그냥 알짱할 때는 참새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과 인연 있는 어떤 존재들 대체로 보면 우리가 반드시 서 있잖아요. 옛날에 큰 스님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허리라거나 척추보다 마디가 다 있잖아요. 하늘로 향해 가잖아. 땅서부터 하늘로 가는 허리가 아프나 뼈다 이게 골격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제가 허리가 산에 있을 때 굉장히 아프니까 이 녀석 조상님이 노했나 보라고 잘 보더라. 근데 조상님이 노한 건 둘째 쳐놓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몰랐거든요. 4년 동안서부터 굉장히 아프더라. 내가 체험한 몸에 내가 체험한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게 절에 나오시잖아요. 어디 간다. 그러면 뭔가 하니 그들이 흥겨워합니다. 같이 사는 그런 존재들이.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를 가질 수가 있잖아. 저 보살님 오대산 상원사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것만 하더라도 공덕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이제 보살님 생각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정답은 정답이에요. 근데 그래서 가서 산천경계를 보고 상원사 갔다가 내가 다른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기도가 안 됐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것도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가 좀 이른바 말하면 기도는 하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장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살 기도가 있고 부처님 기도가 있고 다 이러잖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니 화엄 신장들은 전부 다 뭐라 10대 왕손 부처님의 화연이신 그랬잖아. 호법 신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허공을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정말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보살님 우선 기도도 단계가 있겠지. 우선 산에 가는 사람, 등산 가는 사람들도요. 등산 가다 이웃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절에 가서 뭐라 절 꾸벅꾸벅하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배를 모는 사람들도 축구를 하는 사람도 경기장에서 막 송호거리고 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간단한 기도죠. 근데 그 기도가 효과가 있겠나 하면 당연히 있죠.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처님의 위대한 어떤 거룩한 존재들의 내가 하나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하나 되는 마음으로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보살님이 뭔가 가피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뭐라? 현전가피라고 그랬잖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께서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납두신다고. 그 다음에 몽중가피라고 있고 현몽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라? 명운가피. 보살님이 아주 긴박한 게 아직 없는 거지. 보살님 긴박했어 봐 그날. 정말 긴박했으면 그렇게 얼얼얼얼 뭐 그렇게 했겠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긴박하지 않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뭐라 가서 그건 가기도 힘든 것이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말로 자 한순간이 일념 즉시 뭐야? 무량갑입니다. 무량원 건 뭐라? 직일념이에요. 올라가면서도 산천경계 구경하면서도 서가모니불 계속 한다든지 그게 순례가는 그런 자세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기도가 되는 거지. 산천경계 구경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나에게 보여줘서 그럴 수도 있겠고 순례하는 우리가 1년에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니잖아. 순례하는 자세 같은 거.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려와가지고 매일매일 가정생활할 때도 남편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 부처님 감사합니다. 딸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친구 부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참뜻은 뭔가 하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말씀으로 주겠습니다만 우리가 집중을 딱 하면 제가 일요일날 법회 들고 말씀드렸는데 집중을 딱 하게 되면 자 딱 하나에 집중하죠. 약사레불 약 1000개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집중을 딱 하게 되면 이 우리 마음이라는 건 일원성을 가지고 있어. 일원성. 그리고 통합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진 특성이야. 우리 마음이 가진 특성은 뭔가 하니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딱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비축법을 인연해가지고 그런 감각기관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감각을 두뇌에 전달하려면 신경 전달 물질, 신경절, 이른바 말하면 신경의 어떤 신경의 암호, 신경 부호 같은 게 전부 다 차단돼 버립니다. 통신, 신경은 통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차단돼 버리면서 하나로 딱 나가잖아요. 하나로 딱 차단돼 버리면 염심불산이라고 그래. 고성염을 10종 거예요. 삼매현전이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로 나가면 그렇게 계속 나가면 어떨까? 하나의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될까? 간절해지면 간절할수록 부처님이 하나이시죠. 나를 경쟁이건 너에게 사람이 워낙이 많잖아.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보살님이 만약에 기도를 하면 간절함이 덜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다음에라 덜 간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넌 덜 간절하니 다음에 해라. 더 간절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평상시도 그 지성이면 뭐라 정성을 끝끝내 가면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게 하늘이 스파크가 되는 거야. 스파크가 되는 거야. 두뇌도 우주구도와 똑같아서 신경세포 뉴런의 몽환이 끝부분과 끝부분이 사이냅스인데 거기에 ATP 합성된 호르몬 효소가 딱 걸리면 불이 팍 들어갑니다. 두뇌가 활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딱 한 곳으로 가면 두뇌가 딱 회로가 일정해지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줄어들게 되고 스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잡념이 많죠?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다기보다 머리 관리 이른바 말하면 마음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래. 잡념이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꾸준히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뭐 상원상한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1단계에서부터 10단계 있다고까지 했다면 한 1, 2단계까지 갔을지 모르겠지. 그런데 이제 계속 더 가야 되니까 다음부터 이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눈을 밟고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서가모니 하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고 더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추우니까 그런 것도 이겨내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정성이 기도입니다. 정성이 부처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 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